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시간이 7년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레바논 수풀궁의 크기는 성전보다 더 커요.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신호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막강한 왕권이 행사되고 있고 국내외에 우환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수립하는데 이만한 사업은 없었을 겁니다. 또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한 설명과 또 봉헌식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과연 부정적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제 정치에 대해서 허락하셨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때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이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은 허락되었지만 여전히 시험으로 남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 솔로몬이 앉게 될 옥좌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가 앉게 될 옥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그런 통치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자신의 통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옥좌는 하나님이 앉으실 옥좌여야 합니다. 과연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다시 재판정 뒤편에 이어져 있는 궁전과 같은 이것을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강력한 왕권을 증명하는 인물이라는 이 최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붙이더라도 이방인에게 줄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가는 과정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솔로몬은 절대적인 왕권을 강화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로써 제국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과정들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솔로몬이 세워가는 제국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인간의 오염된 속성으로 인해서 부패할 것이 자명하게 보이는 거죠.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 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그 부속 건물들까지 매우 위험 있고 화려하게 성공적인 건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왕권의 강력한 행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한이었고, 그는 이 권한을 통해서 왕국의 위험 있는 건축물들을 세우고 또 세세토록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알릴 계획을 꿈꿨을 겁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성전 기물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풍성한 이 에덴의 상징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전의 결말이 파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들과 기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빼앗기고 퇴색되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허물어지기 마련이에요. 진짜 성전은 건물로 지어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에덴을 닮은 성전과 그 기물들 그 사이에 자신의 왕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끼워 넣고 있어서 마치 에덴 한가운데에 있었던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왕좌에 스스로 앉을 것인지 선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왕좌에 스스로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과 모습과 건물과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복음과 헌신과 책임과 책무가 사라진 어떻게 보면 패션 크리스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과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좋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보다 나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 두고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주시기를 우리가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진짜 통치와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짜 시선을 이 허락된 우리의 능력 가운데에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무한한 권리와 능력들을 나의 것을 채우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